주님 십자가 우리 제촉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좀 몇 가지 얻고자 합니다. 자,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네 아들 중에서 큰 아들과 둘째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하던 430년 만에 모세라는 인물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출애굽,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원래 약속의 땅이었던 조상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출애굽이라죠. 엑스도스를 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들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천막을 치고 거기서 좀 쉬다가 가라고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중요한 율법을 주시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불을 사용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여러 가지의 법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0장의 이야기는 앞에 있는 9장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모세의 형인 아론을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게 하시고, 그를 위하여 대제사장인 아론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을 사르는 행사를 합니다. 그게 대제사장의 위임식이고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자, 그 일이 있고 나서 엄청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귀중한 행사를 했는데, 이 아론 대제사장의 아들 4명 중에 첫 번째 아들인 나답과 두 번째 아들인 아비후가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합니다.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의 지성소, 회막 안에 있는 성소의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아버지인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아들인 이 나답과 아비후가 거기를 들어가서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여 준 방식대로 하지 않고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던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크게 직접적인 이유는 3가지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대제사장만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지성소를 들어간 것이 엄청난 잘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이제 아들도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면 당연히 상속되어 제사장이 되고, 때가 되면은 이제 그 중에서 한 명을 대제사장으로 뽑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지 못하게 될 때에. 그런데 이들이 독주를 먹고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죽는데 독주를 먹고 들어간 거예요. 그게 독주를 직접 먹었다는 표현이 없지만은 그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레위기 10장 9절에
너나 함께 한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죽음을 면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걸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독주를 먹고 포도주나 독주를 먹고 들어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분향을 드리는 불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임하여 주신 불이 그 불을 피워가지고 꺼지지 않게 계속 보관해 있다가 그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을 드려야 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들이 임의로 만드는 불로 하나님께 분향을 한 겁니다. 제단의 불을 가지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해준 법대로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로 쳐서 죽이는데 신기하게도 봐요. 옷이 안 타고 하나님의 불이 그 몸 안을 들어가 가지고 태워서 죽여버리는데 시체는 멀쩡하게 보여요. 바깥에는. 그래 장례식 할 때 보면 불은 타지 않았고 옷 입은 그대로 장례식을 했다고 말하는 걸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직접적인 이 원인이 세 가지가 있고 또 다른 좀 이유 중에 두 가지는 하나님 앞에 70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모세 외에는 절대로 산을 모아서 가까이 오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들이 너무 흥분되었는지 몰라도 그들이 가까이 갔으나 하나님이 그래도 그때 첫 번째는 죽이지 않기로 해서 안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실수죠. 그들의 잘못인데 한 명만 잘못한 게 아니고 그룹으로 전체가 다.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라고 한 사이에 아론이 백성들의 막 원성을 듣고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긴 일이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아론을 원래 죽이고 그거에 관련되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죽이려고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함으로 용서해 줬습니다. 그런 것들이 누적이 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모세의 형 아론을 쳐서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아니하고 지금 장자와 아론의 장자와 차자를 하나님이 죽이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첫째, 아론이 아들 둘이가 장자와 차자가 죽었는데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 아론이 잠잠하니 막 곡을 하고 통곡을 하고 머리를 풀고 이래야 되는데 잠잠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면 10장 3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해놓은 불을 드리지 아니하고 향을 피웠으므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백성들 앞에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렸다는 거죠. 그 두 가지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는 데서 아들 둘이를 쳐서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당한 이유로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버지 대제사장이 땅을 치고 통곡하고 울면 그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이 다 울게 되면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에 엄청난 오점이 오므로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 아들 둘이의 시체를 끌고 가는 친척에게 그럽니다.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의 죽음을 면하고 또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 위에 미침을 면하게 하라. 하나님이 지금 진노해 가지고 나답과 아비후를 죽였는데, 정당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 벌에서 죽여버렸는데,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온 백성이 울면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다른 의미로 말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이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압도를 당해버리면 작은 슬픔은 소리를 못 내는 거죠. 자,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친척 중에 지옥 가고 천국에 못 온 사람이 있어. 그런데 거기에서는 슬픔이 없어요. 천국은 이미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슬퍼할 수도 없고 슬퍼해도 의미도 없고, 거기에 보좌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또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영광과 얼굴빛이 너무나 밝고 대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압도를 당하고 그 평안과 기쁨에 슬퍼할 수가 없는 거죠. 그와 같다고 할까요? 지금 아론이 잠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인간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 것 가지고 나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것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우리가 연락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부흥도 예를 들면 사업을 할 때 잘 되는 거, 또 자기 하는 일의 프로젝트가 잘 되는 거, 뭐 운동선수가 자기가 성공을 하는 거, 돈을 많이 버는 거, 목사님은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되는 거,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불로만 가능하다. 그럼 그 하늘의 불은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늘의 불은, 첫째는 말씀의 불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불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받아야 될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이 오순절날 임할 때에 불의 혀같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자, 이 두 가지는요, 우리가 막 엄청나게 노력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생각보다도 말씀의 불과 성령의 불은 짧은 시간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하루에 3,000명이 죽게 돌아오고 하루에 4,000명의 제자가 죽게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려 하면 그 두 가지 불을 태우는 재료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놀라운 불이 우리의 언약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불과 계속 재료가 기도가 있어야 끊임없이 불이 타오르고, 그것이 지속되는 것이 뭐냐? 공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우물가의 여인에게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생수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은 늘 물들어와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받을지어다. 그 생수로 지속적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에 우리에게는요, 이 모든 불이, 성령의 불이, 말씀의 불이 계속 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두 개의 불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도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우리 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배운 이 교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불을 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제 좀 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이제 좀 하시네.